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김동성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귀한 성계 사명을 주셨사온데 지금 이 땅은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민족과 이 땅이 믿음의 용사와 전진기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걸어온 70년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어 귀한 100주년을 맞이하고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대형교회 주일학교와 각 기관과 선교회도 함께하시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한성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목회에 좀 더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성도 목사님은 알바디아 선교대의 주 강사로 섬기시기 위해서 출타 중이십니다. 남은 일정과 돌아오시는 길을 인도하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3번 중학교의 박상원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귀하고 권세 있고 듣는 저희 심령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매일 저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시간 삼본중앙교회 박상훈 목사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대형교회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같은 서부시찰에 속한 삼본중앙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박상훈입니다. 한 성도 목사님하고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데 목사님이 저에게 2년 선배가 되시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시면 찍소리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기후정의위원회라고 총회 사회부 소속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후정의위원회 위원과 서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총회 올해 기관으로 만들어질 생태선교운동본부 이사 또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로의 생태정의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생태적 기후위기 문제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오늘 강단에 세우신 이유는 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실은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첫 주를 교회는 환경주일로 보통 지키고 있는데 환경주일이 지났지만 그래도 제가 노회에서 또 총회에서 생태 문제를 가지고 일하고 있으니까 환경 생태 문제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무거운 주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생태 환경에 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지만 생태주의자들은 이 환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생태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생명종들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생태계라고 하는 말에는 세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 연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3번 지역을 감싸고 있는 수리산도 그저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생명들을 품어 안고 또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구름을 만들기도 하고 우주적 리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산의 골짜기마다 흐르는 시내와 또 그 시내를 거쳐서 흐르는 안양천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명을 품에 안고 흐르고 또 흐르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죠. 인격성이 없다 뿐이지 산도 강도 다 살아있는 실체임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만들어주신 그 생태계에
뒤늦게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손님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손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저는 오늘 대형교회 일정의 손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인 제가 만일 이 대형교회 주인, 담임 목사 노릇을 한다면 어찌 될까요? 김목천 장로님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사방팔방 뒤지고 다니면서 냉장고를 함부로 열고 소파에 퍼질러 눕고 밤새도록 음악을 틀어놓고 크게 소란을 피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주인은 그를 더 이상 손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을 잘 돌보라고 요청을 받은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의 남물을 함부로 베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고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윽박지르고 닥달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닥달질을 개발 혹은 발전이라 이름을 붙여 말합니다. 지구의 장관 역사 가운데 지난 200년의 세월, 특히 요 최근 몇십 년 동안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닥달 행위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죠. 그 결과 우리의 고향인 지구는 황폐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졌고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급기야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마다 재생에너지를 만든다고 애쓰고 있고요. 기업들은 스스로 정한 알리100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각 나라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되기도 하고 기후위기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안간 힘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 논리가 이 생명의 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또 저 팔레스타인 전쟁은 이런저런 명분이 있지만 그 깊은 명분에는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전쟁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화석 연료의 사용은 하면 되지 않는다 하는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의 꿈, 석유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꿈을 생명의 중심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우리 인류에게 다가온 코로나19는 우리 문명에 대한 일종의 빨간 신호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잠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입니다. 부푼 욕망을 다 채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죠.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관차가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일정을 재조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던 일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또 병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멈추라고 하는 코로나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멈추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멈추어야 되는 시간이죠. 우리 삶이 지나칠 정도로 소비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열매가 다름 아닌 절제의
열매입니다. 꽤 많은 분이 기후 재앙에 대처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2022년 기후 정상회의에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리 행성 지구는 기후 재앙을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깨트려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후 정상회의에서는 한 톤 더 높여서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 우리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고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마 기후변화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말을 이제 기후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후위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기후재앙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유엔 사무총장은 그 기후재앙에서 이제 기후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생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전등 하나 끄고 쓰레기 조금 줄인다고 해서 이 지구 온난화, 기후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이제까지 살던 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어떤 저항할 생각을 품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 어떤 계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은 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아주 희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희박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조금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순응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브랜드 스캇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의 비유 다시 듣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비유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를 다른 세상 상상하기, 그렇게 책의 부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익숙한 세상에 적응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을 뛰어넘어서 다른 세상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적응만 하다 보면 그저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생각을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깨어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생태적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희망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서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초대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서 생태적 희망을 발견합니다. 먼저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있냐 되묻는 예수님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질문을 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강도들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마치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고 레인도 역시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 얼마 후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달려가 상처를 치료하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워 주막에 들러서 그를 보살펴 주었다. 우리는 이 대화와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선택과 행동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선택과 행동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으면서도 왜 그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친 사람을 돕다가 만일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죽은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즉시 성전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아마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도 비슷한 입장이었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요.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를 해주며 행동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의사를 표현하지도 못한 채 그저 신음소리만 내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방어력도 없이 죽어가는 이들은 지금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온전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웃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의 범위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 확장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이웃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의 범위를 인간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피조물로 확장시키자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기후 지옥을 벗어낼 수 있는 어떤 생태적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피조물을 이웃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경의 가르침 혹은 교회의 전통이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도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피조물을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혹은 교회의 전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 속에 또 교회의 전통 속에 피조물을 이웃으로 대하라고 하는 내용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창조의 순간마다 피조물을 만드시고는 그 피조물을 보시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의 언약은 인간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 11장에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모습,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메시아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편에서 24편에서 또 104편에서 148편에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만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셨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주님은 피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다 소통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에서 이런 관계를 발전시킨 성인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잘 알려진 이야기가 성 제롬이 사자의 발바닥에 가시를 제거해 준 이야기, 그리고 성 프란시스가 늑대와 친구가 된 이야기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이 두 이야기는 신앙에서 이웃의 범위가 점점 더 넓은 타자로 확장되고 마침내 다른 모든 생물 종을 포함해서 만물의 일치까지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경과 전통에서 피조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양 사상에서도 이웃을 그냥 피조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대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부모, 형제, 벗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오늘 큰 울림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범재신론이라고 혹은 만유재신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고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성경과 전통의 이런 가르침에 따를 때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이웃은 지금 신음하는 이 세상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파괴되는 산림, 독성물질로 오염되는 바다, 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생명종, 주거지 파괴로 고향을 떠나는 기후 난민들, 이분들이 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니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를 파괴하는 신성 모독이고요,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를 괴롭히는 자해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했던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의 이웃, 강도 만난 이웃, 신음하는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피조물의 이웃이 될 때 비로소 어떤 생태적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7가지의 일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노회 때 각 교회마다 이런 포스터를 나눠드리면서 교회에 꼭 부착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포스터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뒤로 넘기면 구체적인 행동의 7가지 내용들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 또 우리가 사는 집의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또 문화, 경제, 그렇게 7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의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포스터 2장을 교회에 다시 놓고 갈 겁니다. 다시 꼭 부착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갖지는 못하시지만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노력에는 많은 한계가 있죠. 함께 해갈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함께 해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단총회에서 지난 2022년 생명목회 10년이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정책을 성장 중심에 두었다고 한다면 새롭게 발표된 아니라 생태 문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2050 선언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탄소 제로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죠. 환경연구소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몽골 사막 한가운데 직접 살림을 조성하는 은총의 숲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이제 16년이 지난 이 은총의 숲에는 비슬나무, 포플러, 작드, 사과, 비타민 나무 등 현지 기후와 토양에 맞는 약 2만 5천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10만 평의 땅에. 몽골에서 10만 평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막화되는 초원 한가운데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는 숲이 저 멀리 한 점으로 보일 뿐이죠. 거기에 양묘장을 짓고 관리동을 짓고 울타리, 관정을 파고 기반시설, 그리고 최근에 생태교육센터를 지어서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이 은총의 숲을 기반으로 한 임농업 교육, 기업 생태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조성된 이 몽골 은총의 숲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생태 환경 교육의 공간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선교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몽골 은총의 숲 사업에 대형 교회도 좀 많이 동참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 몽골 은총의 숲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탄소가 적게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등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 도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3번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수 없기에, 또 저희 교회는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요 네 지역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햇빛 발전소입니다. 그 햇빛 발전소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탄소 제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태적 희망은 세상을 향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행동과 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행동의 모범적인 예가 10대 소년 그레타 툰베리의 저항 행동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에서 학교 파업을 이끌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후 위기에 저항하는 행동하는 활동가이죠. 툰베리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을 시작해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후 변화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툰베리는 함께 전 세계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걱정하면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MZ세대들은 기후위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미래가 이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진작에 깨닫고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삶을 살려고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선교한다는 것, 젊은이들에게 전도한다는 것, 예수 천당 불신족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교회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갈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툰베리는 2018년 12월 기후위기 대응회의 연설에서 저는 2078년이면 75세가 됩니다. 만약 내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당신에게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회갑이 넘어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 남은 날들 그냥 살아온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아이들은 어찌 될까요?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구상 시인은 노년에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뜬다 하면서 눈을 뜨니 세상은 은총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창조의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경이로운 세상을 우리도 눈을 뜨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경이로운 세상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음하는 피조물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은총의 습처럼, 그리고 툰베리처럼, 햇빛 발전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린 기후지옥의 문을 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이 지구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생태적 헌신을 다해야만 합니다. 시인 오스카 햄머스타인은 사랑은이라고 하는 시에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종은 울리기 전에는 하나의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종소리를 낼 때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노래도 묻혀 있다면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노래는 부르고 연주할 때 음악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피조 세계에 대한 아무리 큰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닌 우리의 진실한 손과 발 그리고 온몸으로 해야만 합니다. 나무를 심고 생태적 전환을 세상에 외치며 요청하고, 그래서 생태 위기의 시대에 생태적 희망이 되는 것이죠. 생태 위기의 시대를 함께 걷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의 생태적 희망이 되어 보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 이제 기후지옥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생태적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음하는 이웃 이 피조물들을 돌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더 심화되는 이 기후재앙의 시대에 생태적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7장 찬양하신 후에 박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거시를 푸른 기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곱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의 친구가 되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보시기에 참 좋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땅의 신음소리, 특별히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생태적 희망을 심어가고자 다짐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